자, 여러분 다음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이제 키에르케고의 죽음에 이르는 병,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과연 뭘까? 또 이것은 이제 바라볼 곳이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희망을 끊어버림, 이런 뜻의 이제 두 음절의 단어예요. 이게 뭘까요? 네, 이제 절망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이제 청년들 나이가 어느덧 이제 20살이 넘었잖아요. 자, 이렇게 스케치북 그리고 이제 크레파스를 주면서 여러분 한 인생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러면 여러분 이제 핑크색 하나만 가지고 그려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알만한 나이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대미문의 사회 속에서요, 우리 청년들을 절망케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원하는 만큼 수능 점수를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과, 또 여러분이 펼친 그 인생대로 잘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또 내가 취업을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 그 결과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또 결혼을 하려고 이성교제도 하고 또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는데, 또 여러분 자매들 어때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요. 저울에 한번 올라가 보죠. 근데 그 저울의 눈금이 전혀 변함이 없어요. 한숨이 쉬어지죠. 자, 이런 이 절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를 지나고 또 어려운 그 모든 경제적인 가난했던 그런 시절들을 지나고, 뭐 요즘엔 그래도 평안하다 하지만 정치, 경제, 국방의 모든 문제를 보면요 한숨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막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함께 마음껏 찬양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언제인가요? 구역 식구들끼리 좀 모여서 국수도 삶아 먹고 고구마도 감자도 쪄 먹고 또 그렇게 담소를 나누는, 교제를 했던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보다는, 그렇죠,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구약의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먼저 그는 상황적인 절망에 빠졌어요. 우리나라와 똑같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조국에 살았어요. 게다가 그는 전쟁의 포로의 신분으로 이제 적국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존적인 어떤 절망이 와요. 그가요 평생 준비해온 게 있어요. 그가 이제 30세만 딱 되면 뭔가 꿈을 이뤄서 내가 뭔가 해버리라 했는데요, 그 모든 꿈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신학적인 절망이 와요. 자, 이 부조리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이 현실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건가? 지금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모든 이 삶의 정황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런 절망에 빠졌던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굴까요? 에스겔이에요. 자, 그 에스겔이 바로 이 청년의 나이대와 비슷한 나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끝날 것 같은 것을 절망이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지하철을 타고 오거나 버스를 타고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내 옆에 쪽벌남이 있어요. 또 막 휴대폰 전화를 가지고 막말하는 막말녀가 있습니다. 그래요, 고통스럽죠. 절망이에요. 그런데 계속 갑니까? 내가 이제 도착할 사월역에 딱 내리게 되면요 문이 쫙 열리면서 그 사람들과는 헤어져요. 그러면 그 고통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그런 결과와 또 시간들을 알면 절망이 아니잖아요. 잠시 나에게 있는 고통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절망인 이유가 뭐죠? 끝을 몰라요. 내가 지금 그 시간이 언제 끝날 줄 모르고 어떻게 내 삶이 지금 개선될지를 몰라요. 하늘이 노래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이 칼날이 내 살점 하나를 뚝 띄어나가는 것처럼 이 극한의 공포 속에 계속해서 내가 그런 삶의 짐, 무게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 극한의 공포와 절망이 계속 나를 짓눌러 와요. 자, 이런 걸 여러분 절망이라 그래요.
자, 우리는 이런 때 저마다의 대응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어때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자책하는 거죠. 스스로 매몰됩니다. 아이 뭐 나는 원래 이래. 나 뭐 방법도 없어. 그냥 이대로 그냥 난 포기할 거야. 더 이상 나는 못하겠어. 또 하나의 대응 방법은 뭐죠? 낙관하는 거죠. 낙관주의로 살아가요. 난 괜찮아. 아프지 않아. 뭐 또 이러다가 시간 지나가겠지. 일종의 이제 자기 확신 또는 자기 최면을 걸어요. 자, 이걸 이제 뭐 거든 맥도날드 같은 우리 신학자 같은 경우는요, 이걸 이제 싱크홀 신드롬, 말하자면 이 함몰 웅덩이처럼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지하에 수맥이 물이 흘러가다가 물이 싹 빠지면 갑자기 웅덩이가 생기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때요? 계속해서 흐를 때 괜찮지만 그게 말라버리면 어때요? 함몰 웅덩이처럼 쑥 하고 내려앉아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악이 뭐냐면 진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세상 바깥으로 뛰쳐나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와 같은 시대, 우리와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에스겔은 어떻게 그 절망을 해결했을까요? 자, 에스겔 1장에 가보면 그가 이제 에스겔 어린 시절, 주전 700년 전에 그 유다 상황을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한 산의 아이가 탄생해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냐? 부시. 그 아버지 직업은 뭐냐?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의 운명은 결정되어졌죠. 태어나는 순간 그는 이제 예루살렘의 그 영적인 엘리트 제사장의 가문으로 열심히 이제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과 말씀과 영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훈련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나중에 자라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그도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겔의 유전 시절은요 아주요 만만치 않은 정치적인 혼란기였어요. 여러분,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거든요. 므낫세가요 곳곳에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이 백성의 삶이 완전 피폐해 버립니다. 므낫세가 죽고 나서 어떤 왕이 등극하죠? 요시야 왕. 여러분 잘 외워두세요. 가장 선왕이었어요. 그 므낫세가 만들어놨던 그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요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겠죠. 와, 이제 요시야 왕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희망적인 어떤 우리의 삶이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바뀔 거야. 민족 전체가 기대를 해요. 그런데 그런 희망도요 잠시예요. 불씨가 금방 꺼져버려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개혁적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시야 왕이요 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분위기는 급격하게 냉각되죠. 여러분, 주전 7세기 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막 고대 근동 지역엔요 열강들이 막 일어나서 세력 다툼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자, 여러분, 200년간 아시리아가 그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아시리아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이제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일어나고요 저 밑에 있는 이 애굽과 함께 자웅을 겨루겠죠. 하늘 위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잖아요. 누가 센가? 전투를 해요. 그 유명한 그 전투가 뭐냐? 605년에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데서 전투가 벌어져요. 애굽과 바벨론과 싸웠을 때 누가 이겼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신흥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이요 승리를 합니다. 대승을 거둬요. 이때부터 이제 이집트, 애굽은 넘버 2로요 조용히 뒷자리로 물러나게 돼요. 자, 이때 여러분, 신흥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이 가나안 땅에서 세력을 더 확충하고요 거기에 있는 그 애굽의 이집트의 그런 어떤 손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유다 땅을 침범해요. 이때 그 마지막에 그 유다 왕들은 애굽으로 붙을까? 아수르로 붙을까?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심기를 건드려서 망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해서요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정복당해요. 유다 왕 여호와긴을 포함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고관들, 예루살렘
주민들 한 1만여 명이 이제 체포되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이때 여러분 아직까지 이제 수습 제사장이었던, 그때 나이가 이제 25살이니까 바로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어요.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죠. 수백 킬로를 떠난,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바벨론 땅으로 그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요, 이제 이 무대는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그발강가 바벨론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절을 봅시다. 성경을 보세요. 자, 30째 해 넷째 달, 그가 이제 에스겔이 이제 30살이 되었어요.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는 이제 5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이 이제 5년째 접어들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의 나이는 바로 30살이 되었다는 의미죠. 무슨 의미일까요? 30살, 30살. 우리 김광석의 노래 뭐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도 여러분 유명한데 아시나요? 예, 이 상황적인 절망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에스겔이요 30살이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어때요? 이제 제사장으로서 내 조국 또 성전에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멋지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는 지금 제사장이 아닙니다. 포로예요. 내 조국이 무너졌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발강가의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내 눈으로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이 장면을 바라보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해야 되지만 포로로 지금 적국의 땅에 와 있어요. 에스겔은 지금 촉망받는 엘리트 종교인이었거든요. 지금은 존귀한 제사장도 아닙니다. 누구도 나를 존경해주는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다른 나라 속국의 전쟁의 포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동시대에 떴었던 그 시편 137편 내용 아시잖아요. 보통 이런 거죠. 야 유다 포로들로 와봐. 너희 신 여호와 감히 지금 우리 바벨론 신에 덤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바벨론 신과 너 여호와의 신과 싸워가지고 참패를 했지. 그런데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을 때 패배한 그 신, 무능한 그 신, 전쟁에서 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했다지. 자, 여기 비파 여기 있으니까 한번 비파를 치면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 그발강가에서 노역을 하고 있을 때 이 바벨론 감독자들이 유대인들 노예들을 향해서 한번 노래를 불러봐라. 패배한 신, 무능한 신 앞에서 너희들이 불렀던 노래 지금 우리의 귀에 한번 들려줘봐. 이런 굴욕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굴욕적인 이 에스겔의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청년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또 이 배타적인 정서 속에 이 세상의 혼란한 틈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 갔을 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고 위축되지 않나요? 우리 직장을 다니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아니 목사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교회 갔다 오면 얼마나 직장에서 눈치를 주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가 이 교회를 향하여 뭔가 타겟을 삼고 배타적인 그런 생각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쏟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또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게 지금 에스겔에 가졌던 그 시대의 상황적 절망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하나의 또 상황적인 절망이죠.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핍박하지 않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요 굉장히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실존적인 절망은 뭘까요? 이 에스겔은 지금 제사장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25살 되던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 수련을 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준비를 잘했을까요? 그럼 지금 종교 지도자로서 내가 이제 성전에서 어떤 직무를 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며 또 내가 어떻게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에 대한 제사법도요 능통하게 알았을 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또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법들을 이미
꿰고 정통한 제사장이었어요. 지금 그는요, 하나님 성전 외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생각, 그의 비전, 그의 꿈은 뭡니까?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그는 25살 되던 해에, 그리고 지금 이제 30살이 되었어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그 개입을 하셨는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인생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25살 되던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지금 청년 에스겔은 무력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자신 있는 것, 내가 지금 태어나서 계속해서 내가 연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 이게 지금 무용지물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청년들, 나의 비전, 나의 계획, 나의 실력, 나의 스펙, 나의 모든 이 남들과 견주어서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이것조차도 여러분 어그러질 때 우리는 절망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내 꿈을 펼칠 때가 되는, 제사장 나이가 이제 30세가 되는 때부터 이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어요. 그발강가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아요. 내 비전, 내 꿈, 계획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기성세대로서 청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 더욱더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요, 아니 또 그 이력서를 내고 취업할 곳조차도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내 꿈을 펼쳐갈 그런 기대, 그런 꿈, 그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해왔고 준비해왔지만 정작 이력서 낼 데가 없고요, 취업의 문이 닫혀 있고요, 게다가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또 내가 원하는 실력대로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도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실력들과 내가 쌓았던 모든 스펙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신학적인 절망이에요. 청년 에스겔이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들은 뭐였냐면, 내가 제사장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성도, 하나의 백성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갖는 의문이에요. 하나님, 이런 신앙의 부조리, 이런 현실 속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불리는 유다 백성으로서 지금 내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 지금 아수르, 바벨론, 이 애굽의 열강들 틈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탈당하고 나의 사랑하는 부녀자들이 또한 그들의 노예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는 눈앞에 죽는 이런 처참한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맞는 것인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맞는지, 아니면 바벨론 저 감독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벨론 신이 훨씬 뛰어나서 우리는 무능한, 우리는 패배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과연 내가 그렇게 섬겼고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일들이 과연 합당한 일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년으로 또는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절망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건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건가? 과연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반석이 되신다는 수많은 그 시인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나에게는 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형통하심이 없는 건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나에게는 그런 기회조차가 없고 오히려 그 환경이 변하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자꾸 나에게 벌어지고, 그런 악인들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오히려 더 형통하게 되는 것, 내가 배워왔던 성경 말씀, 내가 들어왔던 설교, 교리들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에스겔은 지금 이런 신학적인 어떤 실존 속에 이 절망을 느끼고 있어요. 그가 지금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그래요, 등골이 휘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배기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포로 생활, 여러분 에스겔의 한 표정을 보세요. 그 허망한 그 얼굴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코로나19를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청년들도 마치 이 미래를 잘 알지 못하는 암담한
이 상황,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속에 갇힌 오늘 우리의 표정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요,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상황적이고 실존적이고 신학적인 이 절망의 지점에서부터 이 에스겔은요 시작돼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에스겔은 바벨론이라는 그런 적국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고 또한 견뎌내고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 보니까요,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포로로 있지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요. 마치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에스겔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요,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임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벨론, 갈대아인의 땅, 그발 강가의 그 바벨론 포로의 삶 속에 지금도 여전히 수치와 모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여전히 지금 내 신분은 바뀌거나 뭔가 삶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이 열리면서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어요. 깔뱅은요, 이걸 불가항적인 은혜라고 신학적 용어로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손은요, 오늘 우리가 그냥 거부하고 피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강권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에스겔 가운데 부어지고 또한 열리고 압도하죠.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잡을 수 있고 우리가 무슨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그런 우리 그 저자는요, 기독교적 사색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결코 하나님을 간구한 경험이 없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사냥꾼은 그분이었다. 마치 하나님을 사냥꾼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사슴이었던 것이다. 그분은 인디언 사냥꾼처럼 몰래 다가와 한치 오차도 없이 나를 겨냥한 후 화살을 발사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요, 혹시 우리가 눌려지고 침체되어 있는 이런 어떤 상황적이고 실존적이고 신학적인 이런 절망 속에 해석이 되어지지 않을 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답이 뭐예요? 하늘이 열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덮쳐지고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이 권능으로 임할 때, 압도할 때, 그때부터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덮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이 열려서 오늘 강림하여 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압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이 이제 본 환상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에스겔은 특별한 경험을 이제 1장에 하는데요. 4절 보세요. 내가 보니, 이제 그가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북쪽에서 막 폭풍도 부르고요, 큰 구름이 오고요, 뭐 그 속에 번쩍번쩍하고 막 빛이 비치고, 그불 가운데 단체 같은 것이 나타나요. 언제나 이제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의 모습이잖아요. 시내산 그 율법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수많은 선지서들을 읽어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임해요. 자,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강한 비바람 앞에 여러분 서 있기도 힘든데 내가 보니, 에스겔은 뭐 합니까? 본대요. 두 눈을 지켜두고 지금 폭풍 속에서 뭐가 보이는지를 지금 눈을 똑바로 쳐다봐요. 그는 과연 무엇을 봤을까요? 1장 5절. 네 생물의 형상을 보고요, 각각 네 사람의 얼굴, 여기 이제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자, 그런 형상들을 쭉 뒤에 이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런 신전 앞에 거대한 그 생물, 그 조각들, 수호신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벨론 신의 어떤 보좌를 지키는 그런 생물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생물이 맞닿아 있는 이 아래쪽으로 이제 시선이 내려가요. 자, 그래서요, 14절 볼까요? 14절, 15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를 하는데 움직여요. 그냥 조각이 아니라 이동해요. 그 생물들을 보니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퀴가 있더라. 그래요. 놀라운 기동성, 역동성을 가지고 바퀴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공간을 막 경광석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에스겔 1장 26절을 보게 되면
보면 한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데 사람의 모양과도 같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에스겔의 이제 선지자 눈앞에 보이는 궁극적인 그런 절정이 뭡니까? 환상의 절정이 뭐냐면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사파이어 왕, 화려한 그런 보석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봐요. 그 보좌의 의미가 뭡니까? 통치죠. 통치. 모든 그 주권의 상징이 뭐예요? 모든 힘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여러분, 그 보좌 위에 앉아있는 형상이 한 사람, 사람의 형상 같았는데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의 형상을 한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이 묘사할 수 있거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그 신비로운 경험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도 갈뱅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그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폭풍 속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보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이제 에스겔은요, 모든 그 궁금증, 수수께끼가 이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요. 자, 에스겔은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이제 그는 아하 하고 깨닫고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자, 먼저 여러분, 내 생물, 그리고 내 머리, 내 날개, 그러니까 동서남북이죠. 모든 방향에, 열방에 이어 모든 우주 공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요, 자, 발 아래 뭐가 달려있어요? 바퀴. 바벨론의 신, 아수르의 신, 애굽의 신, 모든 신은요 그냥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지역신이죠. 그냥 그 지역에서만 움직이는 신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바퀴가 달려서 전광석화처럼 모든 곳에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생물의 영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그 내 생물의 움직임의 실제적인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마치 이 폭풍 속에서 엘리야를 올리었던 그런 놀라운 폭풍, 광채, 폭풍, 번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미로우심으로 영광, 그 무거운 영광으로 우리들 가운데 현현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보좌, 지금 어디 있다고요? 포로로, 그발 강가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그 왕, 유대의 왕의 보좌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무너졌죠.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인간의 보좌는 비어있지만, 불완전한 그 인간의 왕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정치, 권력, 실력 이런 것들은 실패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이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폭풍 속에 오늘 그 절정,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래, 인간왕은 실패했고 인간의 실력들은 다 역사 속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존재해요. 자, 그래서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영광의 형상, 바로 하나님을 보좌를 보고 에스겔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장 28절 보니까 납작 엎드려서 말씀하는 이에 뭘 들어요? 음성을 들어요. 내가 보고 엎드려서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유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요, 풀썩 주저앉고 엎드려서 있는 것, 그 말고는 없습니다. 마치 에스겔도 고목나무처럼 쓰러졌죠. 왜요? 그 현실이 절망이고 내가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쓰러진 게 아니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앞에, 그 위엄 앞에 나도 모르게 그 인간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요. 그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뭐가 들립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 영광의 무게가 실제로 느껴지자 그는 꼬꾸라지고 그의 귀는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장 읽은 데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에스겔의 그 모든 환상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 들려주었던 말씀이죠. 이후 에스겔 길고도 그 의미심장한 모든 이 환상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렇죠. 포로의 땅을 살면서 그는 제사장으로 이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 선지자의 삶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불러줘요. 그리고 그가 보고 듣고 기록한 것,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2600년 이상의 지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고 있어요. 에스겔은요, 보좌를 바라봤죠. 당장 현실이 변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그가 전했던 이 말씀, 힘 있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지만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외면당하죠. 그래요, 여러분. 사랑에도 실패하고 일에도 실패해요. 에스겔의 절망은 계속돼요. 그리고 지금 그가 30살 젊다는 것 자체가 또 절망 아니겠어요? 게다가 더 많은 70년이라는 약속을 그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 긴 세월을 지금 보낼 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더 큰 마음의 고통이 있을까요? 그런 여러분, 에스겔은 깨달았죠. 아, 열조의 하나님,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게 아니구나. 그래, 예루살렘이 불타고 유다가 망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늘 우리의 그런 죄악 때문에 허용하신 거구나. 오늘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루살렘 땅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그 땅에 심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갇혀있는 분도 아니고 오늘 우리 한계 속에 있는 분도 아니고 자유로이 운행하는 바퀴가 달린 하나님으로 오늘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현존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에게 어떤 것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분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현실의 부조리, 그런 삶의 어떤 실존, 상황적인 그런 문제들, 신학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오늘 그 보좌를 바라본 그 영광을 보면서요, 자, 이제 모든 이 세계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는 그 주권적인 뜻 안에 해결되면서요, 내가 섬기는 조국, 교회, 그리고 나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이 믿음이 청년 에스겔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또한 똑같은 이 에스겔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의 시대를 향하여 단절을 선언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에스겔처럼 폭풍 속에 눈을 감지 않고 딱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요, 그 보좌를 바라볼 수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이 절망을 이겨내고 끝모를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실력으로 포기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곳에서 옵니다. 한번 답을 해봅시다. 시작.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곳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그렇죠, 초월의 세계, 우리 인간의 언어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영역, 하나님의 그 무거움, 그 존재 자체의 무거움, 오늘 이 피조 세계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힘, 오늘 이 에스겔이 봤던 것처럼 1장 전체 그 그림들을 통하여 보았던 이 환상들, 에스겔은요 더 이상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 무슨 마술 매직쇼를 하고 특별한 어떤 무슨 신비로운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어떤 선지자가 아니에요. 에스겔은 우리와 똑같이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포로로 살아가고 또 희망 없는 그 삶 가운데 이 그발강가 가운데 포로로 살아가던 똑같은 우리와 같은 청년들이에요. 이 2021년 이 분단된 조국, 또 배타적인 어떤 상황들, 불안한 미래, 또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녹여버릴 만큼, 용해버릴 만큼 강력한 미래가 하나님의 눈 가운데 열려서요 펼쳐져요. 오늘의 이 사건이요 26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그발강가에서만 일어난 한 유대의 제사장만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들을 향하여 자신의 보좌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분임을 우리도 함께 깨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그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에스겔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처절하게 포로로
남아있는, 또는 내가 원했던 그 제사장의 꿈을 여전히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는 선지자, 예언자로 다시 태어나요. 끊임없는 이 좌절 속에 살아가던 이 에스겔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억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고요. 지금 이 에스겔은요, 바로 폭풍 속에 불어오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의 절정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가슴 속에 미래를 품고 이제는 선지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에스겔은요, 그냥 2600년 전에 살았던 한 청년, 한 그런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똑같은 그런 실패와 좌절과 포기와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비통하며 고통해하며 그런 해답들을 즉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죠. 그러게 우리도 똑같이 에스겔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 청년부가 이제 3일간 말씀 사경회를 할 거예요. 말씀과 훈련과 섬김과 기도의 모든 이 자리가요, 여러분 그발강가의 그런 순간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그 가운데 천상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목도하는 시간이 된다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절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에스겔이 첫 장을 써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페이지를 써갈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이런 모든 절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 보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하늘의 영광의 그 보좌로 인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압도하는 은혜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포로로 살아가지만,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이건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한 오히려 선지자로서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영광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에게 마지막 선물 하나를 더 드리죠. 에스겔에서 48장 35절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은 망했지만 환상의 성, 그 성읍의 이름 여호와 산마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한 청년이 절망의 극한에 던져졌지만 골고다, 해골의 언덕, 십자가의 조롱, 이 고통 속에 상황적, 실전적, 신학적 그런 절망 가운데 외쳤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호와의 산마 골고다의 언덕에 계셨던, 똑같이 그 영광의 보좌 가운데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모든 순간을 돌파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내 눈이 열려서,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천상에 있는 보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내가 사로잡혀서 이 남은 인생 제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받죠. 모든 유혹과 절망을 이겨내는 그 에너지는 어디로부터요? 바로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영광으로 충분하죠. 우리의 눈을 뜨느냐, 우리의 눈을 감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로드맵 플러스에서 독일에 있는 코디아에 참석했을 때 한 목사님의 그 예화를 하나 소개하죠. 한 친구가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 친구는 이제 S대를 나온 친구인데, 대기업에 큰 그런 많은 연봉을 받고 이제 입사가 뭐 이렇게 약속되어 있었는데, 그가 이제 그 길을 접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요. 아버지, 제가요 목회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신학교를 가야 되겠어요. 이때 이제 아버지가요 시골에 이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얘야, 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살 그런 기회가 있는데, 너 지금 내 그런 목회 그런 길이 얼마나 힘든지 옆에서 봤잖아. 그 엄마도 지금 이렇게 아픈데 꼭 그 길을 가야 되겠느냐? 예. 이제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제가 요 3개월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그거 아깝지 않냐? 네가 이때까지 했던, 준비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냐? 이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버지 이거 아세요?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하나도 없던데요.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 아버지도 그 아들도 그 실강이가 끝나고요. 그리고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갔다고 그래요. 청년, 이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3일 동안 오늘 우리가 어떤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생의 해답을 찾으며 또한 이 영광을 발견한 자는,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다 하는 이 에스겔의 청년의 이 시대적인 어떤 하나의 삶의 걸음이 청년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쳐있고 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딱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이 단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만끽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도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은혜로운 사경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성도로서 또 이런 어려운 시대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